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로 10월 28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새로운 하루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마주하는 삶의 모든 자리가 주님께서 예비하신 자리인 줄 믿사오니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영락의 모든 가정을 주께서 화목하게 하시고 자녀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또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복음으로 하나 되어 오직 하나님만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저희 교회의 신앙지도 원칙인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성서적 생활윤리의 훈련, 교회 연합 정신의 구현, 세상에서 하나님 공의의 실현을 위해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육자들과 성도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명을 향해 비상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0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2절,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두 번 연속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오이코스 8장과 9장의 말씀 중에서 특별히 8장 12절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이 오늘 하루에 가득 차기를 소원하고 무엇보다도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어떤 사건, 그 사건의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사건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가신 후에 성전을 방문하게 되십니다. 이때 백성들이 예수님께 가르침을 얻고자 많은 이들이 예수님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켠에서 한 무리가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그 무리는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 무리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한 여인을 잡아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 저희가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을 붙잡았습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이 여인을 돌로 치라고 명령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께 무엇인가 판결하기 위해서 물어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질문을 던진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에 대해서, 이 이야기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라고 말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젊은이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 한 사람 양심의 가책을 받고 물러서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니까 예수님과 여인 외에는 어떤 사람도 남아있지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0절과 11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간음한 여인을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소개하고 계시는데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8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8장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빛이십니다. 세상의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에 다니지 않는 빛이기도 합니다. 빛이 서면 어둠은 자연스럽게 물러갑니다. 왜냐하면 빛과 어둠은 양립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악한 세력은 결코 빛 앞에 설 수 없습니다. 빛 대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악한 대적인 어둠이 물러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구원 사역의 첫 발을 이 어둠의 세력과 싸우는 것으로 정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 시험을 받으실 때 예수님은 마귀와 싸우십니다. 요한복음을 제외한 공관복음에 이 예수님의 싸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마귀는 교활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서 예수님께 공격을 합니다.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받아줄 것이다 라고 잘못된 말씀을 들고 오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바르게 말씀을 풀이하시고 온전히 진리의 말씀을 의지하여 마귀를 쫓아냅니다. 결국 사탄아 물러가라 명령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 싸움을 이기게 되십니다. 본문의 말씀도 사실 동일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 물어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이 자리에 간음한 여인을 데려옵니다. 더군다나 이들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거룩한 성전에 이 여인을 잡아서 데려옵니다. 이들은 목적을 위해서라면 어디든 무엇이든 이용할 수 있는 악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악인들을 몰아내십니다. 어둠을 몰아내고 빛으로 이들에게 임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의 말씀이 빛으로 임합니다. 빛을 받은 어둠은 그 자리에 설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사람들은 물러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승리가 임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도 악한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어둠은 빛을 삼킬 수가 없습니다. 어둠의 목줄을 쥐고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빛이 어둠을 이긴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의 능력으로 악한 세력과 싸우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바이자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드러나는 귀한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능력으로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실 수 있는, 승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어둠을 몰아낸다는 것은 단순히 악한 세력과의 싸움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의 마음속 내면에도 어둠은 존재합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의 말씀에 악인들의 마음이 먼저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아멘. 로버트 멍의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시면 우리의 마음을 각각 거실, 서재, 주방, 침실 등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저자는 자신의 마음의 집에 이러한 예수님을 초대하고 각 장소를 보여주시는 걸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신의 마음의 집문서를 예수님께 드리면서 자신의 마음을 명의 이전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이는 내 마음을 예수님께 드리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예를 든다면 마음속 서재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 그리고 지식들로 묘사가 됩니다. 이곳에 예수님과 함께 서재를 둘러보니 세상의 잡다한 생각들과 잘못된 지식으로 서재가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저자를 지적하시면서 이 마음에 많은 지식을 쌓는 것은 좋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쌓을 것을 충고해 주십니다. 이렇듯 내 마음을 다양한 모습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마지막을 보시면 거실이 아닌 이제 거실을 넘어 침실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곳에는 내 마음속에 있는 남에게 밝히지 못하는 부끄러운 비밀이 있는 공간입니다. 특별히 이 침실 한켠에는 벽장이 하나 있는데 이 벽장은 굳게 닫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자는 이 벽장을 내 내면에 은밀하고 부끄러운 죄악, 고통, 상처들이 들어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자는 이 이야기를 통해 이곳을 열어 예수님께 공개할 것을 요청합니다. 마치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의 가장 어두운 곳, 죄의 영역을 비추는 것처럼 마음속을 비추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우리의 내면 속에 꽁꽁 숨겨진 나만 아는 어둠, 남에게 밝히기 싫은 죄악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러한 어둠이 빛 대신 주님께서 오시게 되면 깨끗하게 물러가게 됩니다. 내면에 예수님의 빛이 임하면 우리는
정결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정결함은 삶의 자리에서 내가 아닌 주님의 빛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나의 죄는 죽고 예수님의 생명이, 예수님의 빛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를 통해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내 안에 있는 빛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빛 되신 주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빛 되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의 마음속 어둠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나의 부족함은 가려지고 주님의 진실하심과 의로우심이 나를 통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은 예수님을 직접 만날 수는 없지만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빛의 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마음의 빛을 나만 가두어 두는 것이 아니라 잘 드러내어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부족하고 부끄러운 자들을 주의 상속자로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이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시작하여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빛 대신 주님으로 채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게 하여 주시고 내 밖에 있는 어둠의 세력과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속에서부터 승리하여 삶의 모든 영역이 주께서 허락하신 승리의 자리로 채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루하루가 전쟁터와 같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직장, 내 가정, 삶의 모든 터전 가운데 우리는 죄와 싸우게 되고 악과 싸우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빛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빛 되신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빛의 사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 번에 나누어서 함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악한 세력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룩한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간 기도 제목에 따라 담임 목사님의 TV 라디오 설교 방송과 말씀 산책을 듣는 이들이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영락 사회복지재단에 있는 미사 노인복지관, 영락 지역 아동복지센터, 영락 애니아의 집, 구립 용산 장애인 복지관, 합실 어린이집, 영중종합 사회복지관의 봉사와 섬김의 손길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가지고 오신 각자의 기도의 제목들, 내 마음속에 있는 짐들과 죄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